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잘 못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말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변합니다.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리스도 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모의 몸에 생명이 들어온 걸 임신이라고 말합니다. 임신하는 순간 변화가 나타나요. 신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감정적인 변화, 또 심지어 식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그만 생명이 들어와도 바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참 낮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좀 무뚝뚝합니다. 잘했다는 칭찬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릴 적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말주변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삶이 소극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 자신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족함이 있는 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 천국에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죠. 또 한 가지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만큼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내가 나를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아, 집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권사님 참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점검해 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예수님은 손님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저도 특별한 일 없으면 저녁 먹으면서 봐요. 근데 그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그 멤버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는 누구? 외치면 1박 2일 이러고서 프로그램이 한 주간에 뭔게 마치게 돼요. 저는 이 시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한번 다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하다, 닮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근데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닮아가요. 먹는 것도 잠버릇도 삶의 모습이 그냥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요? 첫 번째 말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셔요. 사랑 자체이셔요.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덩어리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버렸다는 건 뭐죠? 희생한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전부를 드렸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온전히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나를 버리면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사랑 참 어렵네요. 이렇게 정해봐요. 사랑 참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 모습을 닮으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 채워진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 상황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스데반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냐면 그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데반의 가슴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슴 저미도록 쌓여지고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 성도,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은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성적으로 더러운 모습이에요. 성적으로 더러운 모습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저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세상은 타락해져 갑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져 갑니다. 이런 음란한 성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특별히 많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말씀드렸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곳에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2차가 있어요. 파티를 합니다.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음란 행위를 자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게 외쳐야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건 영적으로 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에 영적인 외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생활은 단순히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영상물을 보는 것도 포함이 돼요. TV, 유튜브 영상물을 보다 보면 음란한 영상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 영상들은 한번 보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자꾸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런 음란한 삶의 모습 속에서 멀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성적인 유혹, 나와 동침하자 매일같이 도망갑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간 이유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기에 그는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이게 그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가고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고 날마다 멀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똑같이 세 가지 말합니다. 음란,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렇게 살면, 음란한 죄에 이끌려 살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단절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손이 없고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막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결단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래요. 작은 죄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또한 남들이 다 이런 죄를 짓는데 라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어요. 우리 가끔씩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혈로 용서해 씻어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 회개 아닙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거지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하게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니 나를 구원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면 똑같은 죄 못 짓죠. 혹시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나중에는요, 죄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는 게 싫어서 결국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요. 이게 변화죠. 그래도 진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셔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음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세 가지 말에 대한 거예요. 이 말을 하나로 종합하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거짓말, 험담,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이 더러운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감사의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달라야 돼요. 불평, 짜증, 거짓말, 험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감사의 말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날마다 하루를 살면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인 걸 믿기에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찬양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때론 몸이 아플지라도 감사해요. 때론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해요. 때론 여러 가지 아픔과 속상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해요. 왜? 이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 도망가면서 썼던 시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시편 62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 넘어져요. 울타리가 흔들거려요. 뭘 말하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가슴 아픈,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을 이 단어에 표현하고 있어요. 절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62편 5절 6절을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상황이 너무너무 내 앞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사람의 이끌림 받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나는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데 자꾸 내 옆에서 헛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말이 뭘까요? 거짓말, 상처 주는 말, 험담의 말, 부정적인 말, 헛된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데 자꾸 헛된 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런 말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패스, 귀를 닫아버리세요.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그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출입을 지켜줄게. 아들아 딸아,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날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헛된 말은 패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여러분도 헛된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헛된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7절에 말하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꾸 헛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번 다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헛된 말은 닫아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소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소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멀리해야 됩니다. 헛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붙잡아주세요.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어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찬양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향기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 성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이 감히 내 앞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헛된 말은 내뱉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말 속에, 표정 속에, 삶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날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